예, 오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어떤 여우요? 예, 작은 여우. 예, 그 특성이 있죠. 뭐 여우는 애초에 등치가 크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여우는 여우입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도 문제는 문제예요. 오늘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기록했죠. 그 술람미 여인. 보면 뭐 별로 그렇게 술람미 여인이 뭐 화려하거나 예쁘지 않습니다. 개다리 장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까만 장막. 그냥 새카만 장막. 정말 새카맣고. 근데 여러분 살 많이 타고 이런 사람 보면 물론 또 지방이 그런 지방이기도 하지만 지역이 그렇기도 하지만 얼굴만 까만 건 아닌 거죠. 다 터 있고 볼품은 별로 없죠. 그런데 솔로몬이 참 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그러시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의 것은 다 껍데기일 뿐이에요. 언젠가 이거 다 벗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난 주님이 그러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맨 마지막에 주님 앞에 영으로 섰을 때의 모습을 참 많이 상상해 봅니다. 지금 모습은 다 이 땅에서는 약간 불공평하게 느껴지지만 진짜 영원한 시간이 열어졌을 때는 그때 가서 정말 제대로 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그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또 우리 교회 주시는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술람 여인을 비둘기다라고 표현을 해요. 되게 신비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어렸을 때 알을 참 많이 까먹었어요. 예, 닭을 키우면 닭알 몰래 먹고 오리발 내밀고 그랬어요. 어머니를 잘 속여 넘겼다라고 생각했지만 생각해보면 속아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꽁알 가끔씩 꽁은 알을 한 열 몇 개 정도를 낳아요. 보통 15개 뭐 많이 낳으면 예, 보통 10개가 넘게 있어요. 꽁알 정말 맛있습니다. 보리밭에 정말 많이 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알을 많이 찾아다니는 게 비둘기 알. 예, 그 이렇게 둥지에 올라가서 보면 굉장히 신비로워요. 비둘기는 많이 안 나요. 보면 보통 한 서너 개 정도 이렇게 나져 있는데 그것도 갖다 삶아 먹는 거죠. 그렇지만 참 신비스러워요. 그걸 보면 에, 비둘기를 잡기도 쉽지가 않고 그 알을 보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참 신비스럽습니다. 요즘 하도 흔하다 보니까 걔는 깡패처럼 보여서 그렇지 원래 비둘기 이미지는 그게 아니에요. 뭐가 나오면 푸른 열매가 익었고 푸른 열매. 여러분 이스라엘 가니까 진짜 뭐가 나면 보신 분 봤죠? 진짜 똑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고요. 예. 다니면서 볼 건 봤군요. 아니, 여기 서울에는 뭐가 나무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지방에는 그게 많은데 뭐가 나면 푸른 열매, 뭐가는 푸르게 열매가 맺어요. 그리고 나중에 약간 빨개지죠. 재래종은 보면 그냥 푸르게 익습니다. 참 맛있어요. 난관이에요. 자꾸 먹을 거 얘기가 나와요.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계절이 달라요. 열매 맺는 계절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나무가 익어갈 때 포도나무는 이제 그때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죠. 그 꽃에서 열매가 나는 거고요.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럼 주님과 함께 갑시다. 바이팀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사실 이 아가서는요, 깊이 알고 보면 굉장히 어, 마치 성인 이야기와 같은 내용들이에요. 정말 정말 깊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친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성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주님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더 깊은 관계를 맺자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구애, 열애, 뭐 그런 것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말 부부 같은 관계요, 남녀 같은 관계, 그 남녀 관계면서도 정말 깊이 있는 관계, 예, 그런 관계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네요. 잘 안 한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만 해도 그렇잖아요. 주님과 단절하고 살아요, 그냥. 근데 만약 부부면 코로나라고 떨어져서 삽니까? 가족이라고 한다면 떨어져서 살겠어요? 그 정도로 주님과 친밀하지 못하다는 거죠. 네. 눈에 콩깍지가 씌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여인이 뭐가 얼마나 아름답다고. 그냥 예, 양치는 사람이고요. 일하는 그냥 여인일 뿐이에요. 유목민입니다. 볼품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솔로몬이 왕이면서도 이 여인을 사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 얼마만큼 허물이 없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과연 얼만큼 친밀한가? 진짜 내가 그분을 믿고 있는가? 그분을 사랑하는가? 그러지 못한다고요? 미안합니다. 천국은 없어요. 너무 쉽게 가르쳐 놨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너무 무지갯빛으로 가르쳐 놨어요. 교회가 돌이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라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우린 작은 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결국 작은 것들이 쌓여지죠. 여러분 창틀 같은 곳에 때가 있습니다. 먼지가 쌓여져서 안 지워져요. 오래되고 나면. 경험해보죠, 여러분. 예, 작은 것을 작게 봐서는 안 돼요. 작은 여우라고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 꽃 떨어뜨리고 나면 흔들어서 떨어지고 나면 결국 거기에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죠. 예, 엉망이 되어져 버리고 망가져요. 또 여우는 땅을 잘 파죠. 그래서 뿌리를 망가뜨려 버려요. 자신의 욕심을 다 채우고요. 작은 부분, 어떤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별것 아닌 것 같은 고집이나 어떤 형식들, 또 우리가 뭔가 세워졌고 높아졌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나 착각일 수 있겠죠. 또 거기에서부터 교만이 출발이 되어지고요. 자꾸 우리에게 좋지 않게 만들어진 어떤 틀들, 굳어져 버린 것들, 자기 중심적인 어떤 사고들,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것은 첫 것을 참 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첫 것을 요구하시죠. 한 주에 첫 것이 언제입니까? 주일에. 이걸 주말 아닙니다, 주일은.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도 이걸 알거든요. 예. 레스콘 보면 오늘을 첫날로 얘기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못하죠. 이 첫날을 주님 앞에 우리는 드려야 되는 거죠. 첫 경계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 경계가 무너지고 나면 참 그 다음은 쉬워져 버립니다. 첫 번째. 첫 번째 그때 그것을 우리는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첫 것의 또 첫 번째 것의 중요성이죠. 왜냐하면 확장력이 있어요.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귀신 들린 자녀의 아버지에게 했던 이야기죠. 그것이 믿을 때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모든 게 가능해요.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무늬만 믿음이냐,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것도 진짜 믿는 것인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점검하고 그 믿음을 살려내야 되는 거죠.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되는 겁니다. 매 순간 또 그 큰 틀에서 항상 점검이 되어져야 돼요. 세부적으로도 또 큰 차원으로도. 그래서 어떤 믿음의 그 척도 그것을 점검할 때 애통함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어떤 척도를 점검할 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선상소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안 가난하다. 그게 심령이 내가 가난하다? 천국에 속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다. 그냥 펑퍼짐하다. 그냥 일상적으로 가고 있다.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다?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 그 위로를 어디서 받는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거고요. 고로 애통해하지 않고 가고 있다. 그분의 나라가 없다는 소리예요. 우리 안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고 하는 이 단순한 어떤 명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풀려고 하면 안 돼요. 너무너무 큰 오류입니다. 책 제목 읽고 어떻게 그 책 내용을 다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마치 성경의 타이틀과도 같은 거죠. 그것은 어떤 도입 지점에 해당되는 어떤 우리에게 뭔가를 제시해주는 그런 제시어와 같은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 천국을 상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그 사람들 것이라는 거죠. 그 의에 대한 박해가 없다 라고 한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박해가 없다 생각해 봐야 돼요. 저항이 없다. 여기 여러분 우린 지구에 살고 있어요. 다 저항이 있어요. 중력이 있고요. 우리 중력을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없다. 지구에 안 살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 딴 차원에 있든지요. 다른 환경이 있든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욕을 먹고요. 박해를 받고요. 때로는 우리를 어려워하고 거짓으로 대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러나 그런 삶이 우리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것이 점검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속한 증거가 뭐냐? 애통함이고요. 박해를 받는 삶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과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니까 저 목사는 그러면 항상 십자가 지고 사는가? 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 깊은 곳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항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멈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전거 타다 보면 바이크 탈 때 속도 되게 한량으로 다니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좀 속도 좀 내보려고 하면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진하고 있다는 증거죠. 아무리 바람이 없어도 달리면 바람이 생기고 저항이 있어요. 왜? 우리가 그 공기를 뚫고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 환경을 우리가 뚫고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체인지하면서 가요. 계속해서. 앞에 서면 정말 힘들 때 있거든요. 뒤에 가보면 정말 쉽더라고요. 난 처음에 뒤에서 카메라 찍느라 맨 뒤에 다녀서 정말 그게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나만 한량이었더라고요. 그 저항이 있는 걸 모르고 난 다녔어요. 근데 앞에 있는 친구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었던 거죠. 저항이 없다면 이미 멈춰 있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퇴보하고 있는 거죠. 그건. 어떤 이 애통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주님의 나라예요.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보상이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거죠. 천년왕국, 실제로 이 땅을 통치해요. 천년 동안.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 그런 대가를 지불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죠.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먼저 로마서 3장 말씀을 좀 같이 읽도록 합시다. 9절에서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 헬라인 자꾸 싸우는 거예요. 다 이미 제 아래 있고 의인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이죠. 매 순간순간 예수를 첫 믿는 믿음, 여러분 그건 다 퇴색되져 버려요. 예수 떠난다고요. 교회 나오다 안 나온 사람 대부분 그런 얘기들 하죠. 내 신앙이 이렇게 될지 몰랐다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거 그냥 스스로 자원해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말씀을 같이 봅시다. 1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3절에서 말씀하죠. 물은 나는 제 과를 아오니.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에요. 이걸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를 위해서 오셨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뒤에서 더 살펴봅시다. 마지막 5절에서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선악설인 거죠. 다윗은 선지자잖아요.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 여러분 다윗의 가문 생각해 보세요. 2세를 거슬러 올라가면 금방 2대만 올라가도 정말 믿음의 그런 가족들, 믿음의 그런 선진들 바로 아래에 있는 그런 자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태신앙 가지고 자랑하는 거죠. 못한다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어머니가 나이 들어서 아이를 가진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8째지만. 자, 그 뒤에 또다시 고백합니다. 자, 6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은 정말 대단한 자입니다. 뭐 이스라엘에서 인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한 건 다윗 한 명이죠. 근데 그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우슬초로 정결케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 스스로 못 씻는다는 거죠. 그분이 씻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님이 하신다라고 한다면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이 꺾으신 뼈가 있대요. 그건 저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뼈가 꺾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런 예언의 말씀들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 있어진 말씀들 때문에. 뼈가 꺾어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가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밖에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강제시켜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야 하는 거죠.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분은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으시다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 일을 겪고 있는 거고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이때가 다윗이 가장 큰 죄를 지었을 때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하나님은 주님 앞에 쫓아낸다 안 쫓아낸다? 쫓아내시는 분이에요. 이걸 못 배운다. 수준이 정말 낮아요. 정말 낮은 단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단정 짓는다니까요. 그분을 그냥 포장해둬요. 그래서 우상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진짜 하나님을 봐야죠. 우리 지난주 우리 10주년 마태복음 1장 말씀 봤죠. 계보에 대해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그 계보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별의별 인물들이 다 등장해요. 일부러 더 드러내는 거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완벽하게 하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비교가 됩니까? 어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신앙의 즐거움이 없나요? 구원이 날아간 거예요. 이미.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구해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거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아내를 취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선순위거든. 세상을 버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것을 원해요. 결국은 세상에 내보내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 세상 물 속에 바다 속에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가 몸이 짜지 않다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왜냐?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죽는 순간 침투해요. 짜져버립니다. 그리고 부패하죠. 우리가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가 계속 되어져야 될 고백이죠. 우리 사람은 연약합니다.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세상도 알아요. 사람인자. 이거 아니 헷갈리네. 이거죠. 서로 기대고 살아야 돼요. 특히 이 높은 이쪽 편이 여러분 하나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18장 9절로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왔다.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 무슨 소리냐?
가장 존경받는 한 사람, 가장 천시받는 한 사람,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간 거죠.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이건 예수님의 비유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는데 지금 비교하면서 하는 감사는 참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사느냐?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딴 곳에 보면 박하의 11조도.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하느냐? 가서 고개도 못 들어요. 죄인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울고 울먹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이게 단회적 한 번의 기도일까요? 이것이? 어떻겠어요? 계속 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과연 하나님 누굴 받으시겠냐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되려 천국 못 간다는 소리예요.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 금식이나 뭐 11전이가 다 구약 얘기구나. 딴 곳에서도 똑같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된다. 앞에서 지금 바리새인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걸 하긴 해야 하는데 두 가지 다 할 것을 나중에 말씀하시잖아요. 딴 곳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것도 중요한 가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 간증을 할 때도 그럴 수 있죠. 정말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간증일 수 있는가 하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간증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 겉모습만 봐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연이어서 하나 더 비유를 하십니다. 실제로 모델을 앞에 불러내서 비유하시죠.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방금 그 뒤에 말씀부터 15절부터 17절. 자, 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이들 축복기도 받게 하려고 데려와요. 네, 어른들의 관점은 아이들은 저리 가 이거죠. 어린들이 급해요. 근데 주님은 그 어린아이를 세웁니다.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 어린 자의 것. 앞에 우리가 방금 말씀 봤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죠. 어린아이 중에도 독한 아이들은 독해요. 뭘 얘기하겠습니까? 낮은 자를 얘기해요. 낮은 자. 순수성을 물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낮춰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뭐 높아지려고 해봤자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어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어떤 그런 포지션, 그런 어떤 환경, 그런 여건을 만드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십니다. 이사야 42장 말씀을 같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 약자에 대해서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도우시는 분. 시편 51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16절에서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죠.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를 비교할 때 좋은 것을 끌어오든지 아주 또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끌어오든지, 비교하려면 비교의 어떤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하는데 제사와 비교를 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진짜 안 기뻐해요? 진짜 안 기뻐합니까? 뭔가 제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지금. 하나님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천국 가서 해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전히. 정말 영광스러운 예배죠. 시간 보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가면. 예, 정말 특권이에요, 그건. 정말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본 사람이 이해할 거예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참 다윗이 정말 대단합니다. 구약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명확하게 알아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여러분, 우리한테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회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의무적인 것 하나님 별로 원치 않으십니다. 형식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분은. 그러나 형식이 안 중요하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용물이 없는 형식은 싫으시다는 거예요. 구약은 여러분 외부의 행동의 법이잖아요. 신약은요, 마음의 법입니다. 이 외부와 내부의 것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다 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어떤 이런 성령의 사람들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사는가, 한 가지 점검해 보자면 여기에 대해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본주의적이다, 사람 중심이다, 사람 눈치를 본다,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여러분, 정치가 교회 개입해서는 안 돼요. 개입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어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 중심이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사람 중심이어서는 안 됩니다. 인본주의적으로 가서는 안 돼요. 자,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자, 17절부터 21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자, 그 뒤부터는 내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되 아예 다 없을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증언할 때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불순종했다는 거죠. 사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다 했는데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를,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부터 문제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중요하게 얘기한 건 다 지켰는데요. 질문 드릴게요. 어디까지가 중요하고 어디까지가 안 중요하죠? 그래서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어디까지가 순종이고 어디까지가 불순종입니까? 큰 것에 대해서 순종하면, 그리고 작은 것은 불순종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순종이 완성이 된 건가요? 하나님 과연 뭘 원하시죠? 탈취하기만 급급했다. 사울왕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다. 나중에 이 여왕이 살아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불임절이 생겨지고, 예전 말씀 나눈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왕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여러분, 여기서 참 제사가 뭘까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다 진멸해라. 이거 여러분, 아말렉에 대해서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건 사탄의 어떤 무리에 관한 예표와도 같은 그런 종족들입니다. 여러분, 귀신이나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옥에 안 넣으실 수가 없어요. 불신에 대해서 요즘 뭐 차별법이 또 시끄러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불신자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자에 대해, 예수 믿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이 차별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지옥과 얘기를 못해요.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그 그룹에 대해서나 믿음이 없는 이들에 대해서나. 지옥하죠. 진리는 선포되어져야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젖먹이 아이까지 다 죽이게 해요. 정말 영적 싸움인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백성들이 좋은 이 가축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끌고 왔다는 거죠. 명목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싫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가져와요. 마치 부모님이 나 먹기 싫다? 근데 거기다 모셔다 놓고 강제로 드시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건. 아무리 이것이 좋다 해도. 그런 사소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는 뜻이 있는 거죠. 이 인류를 끌어가고 계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요. 사무엘이 답변하죠. 여호와께서 번제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 뭘 가장 좋아한다? 말 듣는 것,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최상의 것들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 그것보다 더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다, 불순종한다, 점치는 죄. 우상 섬기고 있는 거죠. 완고한 것은 사신, 살아있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고집센 것, 본인이 그건 우상이라는 소리예요. 본인이 하나님보다 더 센 거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의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 고민해 봐야 돼요. 이렇게 경고를 해도 사울왕은 여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꼭 정치 보는 것 같습니다. 정치판에 있는 사람 같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런 모습들이 계속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내 역사다. 이것이 내 인생이다. 이것이 내 모습이다. 사울왕의 반응입니다. 아랑곳하지 않아요. 계속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보면 돌이키는 것처럼 보여요. 그 뒤에 말씀 보면요. 24절에서부터 자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예, 돌이키는 것 같아요.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을 어긴 것은 요즘 죄 종들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죠. 당신의 말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증상은 사람을 두려워해요. 이미지를 두려워하고요. 어떻게 보여질지.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고요.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죠. 기독교가 그 눈치를 봐서는 안 되죠. 진짜 하나님의 어떤 의도나 말씀들을 깊이 알기 시작하면 약간은 흑백 논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고지식하게 무식하게 간다는 거 아닙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어요. 진리에 대해서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아니 그럼 왕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주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는 단계가 되어지는 거죠.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얼마나 여러분 이 얘기를 나처럼 이렇게 그냥 읽듯이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때 정말 간절히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어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단호합니다.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왔어요. 사무엘은 안 속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진짜 얼마나 강권적으로 잡았는지가 보여지잖아요. 근데 거기다 사무엘은 가혹한 얘기를 해요.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완료형을 지금 사용하죠. 이미 하나님 다 정하셨고 이미 다 주셨다. 영의 세계에서 먼저 되어진 것은 항상 나중에 육의 세계에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그렇게 변개함이 없으시다. 여러분 진짜 마치 깨닫는 것 같고 돌이킨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무엘이 너무너무 단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단호하신 거죠. 하나님은 기회를 충분히 주신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사무엘이 본색을 드러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내가 청합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 하나.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죠.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볼 때 지금 이 사울 왕이 뭘 더 원하는 것 같아요? 어느 게 목적입니까?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 아니면 백성의 장로들에게 높임 받는 것? 어느 면으로 보나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것, 여호와께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높임 받고 싶기 때문인 거죠. 내용 자체가. 세상을 마음에 더 강하게 강력하게 품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이 경배하는 이유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오늘 예배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상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우상이에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만들어 놓은 것도 내가 섬기지 않으면 그만이죠. 그러나 누구 때문에 섬겨요? 나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물질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어떤 명분이기도 하고, 사회에 보여지는 모습이기도 하고, 이 시대는 그게 코로나기도 하겠네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진짜 믿나요? 물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죠. 우상은 나예요. 굽히지 않는 고집이고요. 깨닫지 못하는 우둔함이고요. 악함이고요.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삶은 드리지 않는 것. 지금 이 시즌은 우리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계시는, 우상을 버리게 하는, 마치 상수리 나무 아래 야곱이 버렸던 것처럼,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모아서 버렸던 것처럼 그런 때입니다. 자신을 버리고요. 사람을 버리게 하고요. 물질, 어떤 명분을 버리게 하고요. 관계성을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솔할 때입니다. 아멘. 정체성을 새로 세울 때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각인하시게 하는 때입니다. 나는요, 또 우리 에덴교회에 나도 마찬가지고요. 연약함을 철저하게 체득하는 때예요. 내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는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라는 공동체를 세우고요. 기초를 또 가치를 새롭게 세우는 때예요. 여러분들의 머리와 눈과 마음이 깨어지고 열어지길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봅시다. 4장 20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앞에서 지금 나눈 것들이 이해가 되려면 이제 거기에 관한 기초적인 부분들 여러분들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4장 20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신앙에 관해서 특히 예배에 관해서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 수화성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이죠.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에게 예배에 관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이런 말씀들을 보기 때문에 앞에서 왜 이렇게 극단적이지? 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이제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수가성 여인이 하는 질문이죠. 수많은 남자들을 교체해 가면서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제는 그것조차도 더 이상 두려워서 그냥 같이 동거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예수님 그걸 다 아셨죠. 그 핵심을 아주 깊이 있게 딱 해부하듯이 찾아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느껴졌을 때 본인이 본능적으로 한 질문이 예배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예배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기에 대한 방증인 거죠.
이 여인이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그래도 있었다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 것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고 있는 거죠. 그 여인의 질문이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여러분, 이 내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에 있어서 두 가지의 충족 요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지금 읽는 말씀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어디에게서?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걸 안 가르쳐요. 뒤에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만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춰 가르치고 예수님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심각하게 그 질문을 했잖아요. 지금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이곳에서 예배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당신네들은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만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럼 우린 구원도 못 받나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이 여인이 얼마만큼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느 정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마치 그 질문을 한 사람에게 똑같은 그것을 가지고 정말 어려워할 수 있는 것을 똑같이 마치 우리가 볼 때는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이야기처럼 다시 또 얘기가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아까 전에 이 여인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만 구원받아요? 이 질문이잖아요. 앞에 이야기가. 우리 예배는 드려지지도 않나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예배한 건 뭐예요? 이건 답이 없네요. 진짜 우리가 그동안 예배 드린 건 안 드려진 거예요? 안 받으신 건가요? 유대인,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신 목적은요.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천국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썩어버려요. 가다 목적지를 잃어버리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섬긴다, 이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예배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본절에서 말씀하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을 막론하고요. 왜 신약도 포함이 되는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언급하시니까요. 이 언급하심을 통해서 신약도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신약 시대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구약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 변기하심이 없어요. 잘못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전지하시고 전능해요. 그분은 오류가 없으신 분. 가다 이거 잘못돼서 바꾸는 이러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목적이 명확해요.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예배는 반드시 유대인의 예배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본 유대인의 예배. 왜냐? 출애굽은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구원에 관해서 명확히 보여주는 성경이 없어요.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성인 남자만. 결국 한 200만 명이 넘는다는 건데
외부 족속까지 합해지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들에게 구원의 여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내가 과연 구원 받는 여정에 어디에 서 있나를 지금 살펴보는 거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의 예배, 출애굽을 통해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자, 여러분들에게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언제? 출애굽기 5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언제 예배 드리죠? 주일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는 절기에, 안식일도 절기입니다. 이 안식일, 지금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느 때입니까? 주일. 안식일은 어떤 예표와 같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그 안에 고스란히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죠?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죠? 교회에서요. 집에서 하는 것은 경건의 일뿐이에요. 그건. 왜냐?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절기에, 안식일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에. 그때요. 장소는 어디에서요? 예, 성경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성전에 계세요, 하나님은. 뭐 딴 곳은 그렇게 또 표현하죠. 솔로몬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은 그냥 내 발등상일 뿐이다. 성전에만 있는 줄 아느냐? 그러나 그분은 성전에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호렙까지 어디에서부터요? 로뎀나무 아래. 하나님 거기 찾아가지 않아요. 찾아오길 원하시는 거죠. 40주 40일을 굶어가면서 찾아오길 원해요. 그래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여호와의 산, 호렙, 신의 산. 여호와의 성전인 거죠. 신명기 12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다. 거기가 어디다? 성전이에요. 거기가 교회입니다. 이건 여러분 이 땅 끝날 때까지 안 변해요. 물론 성전이나 교회의 어떤 명칭이라든지 이게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집이 절대 되진 않습니다. 거기에 휴양지가 되진 않아요. 여러분 거룩함에 대해서 알잖아요. 거룩함은 구별입니다. 구별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게 안 되면 끝이에요. 여호와의 산이라고 표현하고요.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또 교회라고 표현하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잘못 인식이 되거나 또 반대로 인용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봅시다. 자, 15절로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는 성령의 다른 말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 예, 거룩하게 살아라. 다른 말로 하면 마음대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거꾸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교회고. 여러분 이거 큰 이단 생겨요.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이십니다. 예수께로 인도하는 영이에요. 우리 말씀대로 살게 하는 영이십니다. 이걸 반대로 우리 편에서 재해석해서 성령을 우리 마음대로 자주유지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예배해도 되는 그 도구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런즉 너희 몸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에베소 5장입니다. 자, 15절로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세월을 아껴야 돼요. 때가 악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악해져 간다는 거예요. 계속.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그래서 이렇게 봐요. 아,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여러분 취하는 기준이 어딘데요? 취하는 기준이 어딥니까? 그리고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최상급과 최하급을 지금 비교하고 있다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최상급이에요. 이것과 지금 비교를 해야 하잖아요. 제일 안 좋은. 그게 뭐라고요? 술 마시는 거예요. 술 취하는 거. 그들의 문화는 여러분 지금 포도주를 지난번에 하나님께 감동을 주셔서 저기다 갖다 놨잖아요. 가나에서 가져온 것. 좀 기쁨을 상징해요. 축제를 상징하고요. 즐거움을 주고요. 치유를 얘기하고요. 그들은 그런 의미로 쓰여졌던 것이죠. 저기 전통적으로. 그러나 저기 취해졌을 때는 신약에 와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철저하게 성령의 의도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부근도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흉내내기도 싫어하는 것들도 있죠. 그렇지 않나요? 말만 들어도 막 스트레스 받고 공포스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술은 세상을 대표해요. 거기까지 간다. 이미 다 끝난 거죠. 그건. 거룩함은 이미 다 바닥난 거예요. 그럼 무엇을 지금 육하원칙으로 여러분들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이전에 무엇을 가지고 예배하냐는 거죠. 출애굽기 10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녀노소 그리고 양과 소 두 가지로 말씀해요. 남녀노소. 근데 바로는 애들은 놓고 가. 여러분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부시킨다고 예배 나중에 고3 졸업하고 대학 가면 다 무너져요. 그때 가면. 여러분 이 코로나 지나고 나면 신앙 떨어져 나갈 사람 수두룩할 겁니다. 이제 문 닫는 교회들도 수두룩할 거예요. 괜찮은 줄 알아요. 이미 습관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병 들어가고 있고 인식도 못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남녀노소와 양과 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삶과 예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것보다 우리한테 더 중요한 가치는 없어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출애굽기 8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서 합시다. 무엇대로요? 무엇대로요? 그냥 말씀이라고 해야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표현해요. 그게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을 모른다. 그 사람 말씀대로 안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과 율법주의는 구분해야죠. 넘어갑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알고 있는 사람, 그래야 지키죠. 그러지 않는 사람은 안 지켜지는 거예요. 아침에도 어떤 뉴스 보니까 법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전에는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이제는 해야 되는 법으로 바꿨더라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대부분 다 안 하게 되는 거죠. 왜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벼운 것이 없잖아요. 쉬운 것이 없죠. 뭔가 대가집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출애굽기에 보면 마귀의 4가지 전략이 나옵니다. 몇 가지요? 4가지 전략이 나와요. 출애굽기는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이정표예요. 기준점들이고요. 자, 첫 번째는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바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야, 모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예배하려 하나이다. 근데 바로는 야, 이 땅에서 예배해. 이 단계까지만 해도 굉장히 지금 많이 그래도 진행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이것도 먹히지도 않았어요. 말을 안 들을 때마다 하나님 계속 재앙을 내리시니까. 이제 한 발 물러서서 바로가 첫 번째, 그나마 이제 타협점을 찾은 것. 타협해요. 사탄은 자꾸 타협합니다. 사탄이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이 땅에서 제사해라. 이 땅에서 예배해라. 난 이 말씀 소름 끼쳐요. 왜냐고요? 지금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요. 지금하고 너무 똑같아요. 이 땅에서 예배해라. 여러분 세상도 알아요. 맹모 삼천지교 알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 때문에 3번의 이사를 해요.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 그런 의미죠. 쉽게 얘기해서 상가집 같은 곳, 그 부근에 살게 하니까 계속 장사 지내는 것만 흉내내고 있는 거죠. 이사시켰어요. 장터로, 시장으로. 거기 뭐 하겠어요, 거기서는. 매번 장사만 해. 장사는 흉내만 내고. 3번째. 요즘으로 얘기하면 도서관 옆으로 간 거죠. 아니면 대학 옆으로 간 거죠. 요즘 대학 옆에 가면 술만 마셔 안 돼. 서당으로 갔더니 거기서 책을 읽고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 어머니가 이 맹자를 만들어낸 거죠. 세상도 안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봐요. 금방 문듭니다. 뭘로 구분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지금도요 이런 영적 싸움은 드러나지 않지만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갈수록 더 심화돼요. 계시록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코로나나 어떤 육적 어떤 결정들, 영적 싸움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육은 지켜질지 몰라요. 영은 어떡하냐고요. 뭐가 본질이죠? 뭐가 본질인가요? 뭐가 본질입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이 살아있다고 착각하니까. 천국 들어갔다고 배웠으니까. 검증도 안 되고. 그런 감격, 기쁨의 삶도 살지 못하면 천국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지면 끝이에요. 그 사람은 천국이 없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그 기쁨이 없고 기대가 없고 사명대로 못 살고 끝입니다. 근데 몰라요. 구원 받는다고 착각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이 땅에서 예배한다라고 하고 주의를 지키지 않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익숙한 거죠. 왜? 영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거죠.
얘기하잖아요. 전도 폭발, 전도 이렇게 나가서 말씀 전하면 1분 되면 졸아버려요. 그 누가 경험했다고 했죠. 신기해요. 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방어 본능이 생겨지는 거죠. 이해하기 어렵겠죠. 그게 세상의 영인데, 애굽의 영.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죽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사는 건가요? 뭐가 본질인지를 우린 봐야죠. 투자되어줘야 돼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땅 짧아요. 금방 아무 낙이 없다 할 때가 금방 옵니다. 정말 금방 와요. 앞으로 영원한 시간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영원한 시간. 끝이 없는 그 시간. 이 땅에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서 감당하는 거예요. 난 너무 끔찍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심판주로 오실 때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두려운 분으로 오십니다. 그때는 세상 말로 짤없어요. 얄짤없습니다. 봐주는 거 없어요. 그분은 공평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투자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나는 자부심이에요. 왜? 금방 얻어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 벌써 다 걷어지고 있거든요. 이 땅에서 걷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들이 적용이 안 되고 어떤 하나님의 기적들이 안 나타난다. 난 그 하나님 안 믿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자, 두 번째 마귀의 전략은 뭐냐? 저렇게 8장 28절에서 말씀하죠. 너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는 광야는 가라는 거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 교회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광야 교회. 스데반 집사가 고백했던 광야 교회. 예배는 어디 가서 하는 거다? 교회라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너 먼 교회는 가지 말아라. 너 멀리는 가지 마. 너 깊숙이는 신앙 깊이는 들어가지 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신앙할 것은. 이게 누구의 전략이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깊이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세 번째 마귀의 전략이 있습니다. 장정만 가서 섬겨라. 어른들만. 씨를 말리고 싶어 하는 거죠. 네 번째 전략. 너의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물질로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나요? 근데 물질로 못 신기 때문에 가난해요. 교회가 점점 가난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난해져 가고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게 질서예요. 하나님 모세와 함께 여호와가 싸우게 하시죠. 재앙을 통해서. 그 10가지 재앙은 그들이 섬겼던 다 신들이라고요. 그것들이 재앙이라는 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신앙은 전쟁입니다. 구원의 여정이고요. 우리들의 이야기죠.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시스템화 시켜 놓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 시스템을 배워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게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목회가 정말 할 만한 것 같아요. 왜? 혼자 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은 쉬워지고요. 체계적이게 하고요. 자동화를 가져오죠. 자, 두 번째 예배 충족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어떤 예배? 유대인의 예배. 이게 기초거든요. 이게 안 되고서 두 번째가 가리키면 그래서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뼈대가 없이 살만 있는 것 같아요. 뼈대가 없이 근육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럼 뭐겠어요? 그건 정말 실리콘 인형같이 돼버릴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지금. 앞에 유대인의 예배를 우리는 철저하게 먼저 배워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앞에 것은 지금 형식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건 뭘까요? 내용물이에요. 두 번째는 마음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충족 조건은 뭐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말씀해요. 영, 푸누마, 성령을 뜻해요.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 아버지 말씀이
진리인이다. 자, 이처럼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해야 되고, 이게 무슨 소리냐? 기도자의 삶을 얘기해요. 기도 안 되는 사람은 기도가 매일매일 되어지지 않는다. 성령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호흡을 해야 살아요. 영적인 것이 닫혀져 있으면, 호흡이 안 되면 죽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종합하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말로 기도의 삶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 주간 순종하는 삶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그렇게 격려해 줍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원해요. 다시요. 예수님이 진짜 당신을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죄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요. 한 가지 더 말씀하죠. 임만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로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은. 여러분, 영적인 것에 관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에 관해서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큰 착각이에요. 정말 위험한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오류와 이런 실수들을 한다는 거죠. 이런 어떤 좁은 생각들. 여러분, 영의 세계는 끝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끝이 없고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경험하려면 천사부터 봐야 되고, 천사를 알아야, 천사를 부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못해요. 뭐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죠. 그냥 구약에 나오는 그냥 이야기로만, 신약에도 그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데 그냥 다 그냥 넘어가는 거죠. 왜?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믿어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갈수록 답답해지고, 원래 크리스천이 그렇게 살 것이 아닌데,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부터 오류가 발생하고요. 실수, 교만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수준, 섭리,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 수준만큼 열어주실 뿐이고요. 대부분 우리가 배우고 아는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수준으로 사고하고 결정을 지어요. 오늘 이를테면 말씀 나누는 걸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왜? 그동안 배워온 것에 틀이 잡혀서 틀이 박혀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 이거예요. 주님께 검증해 봤어요? 말씀을 가지고 검증해 봤나요? 매 순간순간 이것이 돼야 돼요. 이게 불신이라고요? 불신처럼 보입니까?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확실한 건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약화되고 있어요. 교회들이 문 닫고 있어요, 지금. 그 현실이잖아요. 가나안 성도들 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가나안을 못 들어가는데 왜 가나안 성도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단어가 그건 잘못 선택되어졌어요. 가나안 못 들어가거든요. 왜?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들에게 3달 딱 됐을 때 율법부터 주셨어요. 말씀부터 주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부터 가르치셨고요. 성전을 그때 주셨어요. 성막을 그때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거기에 사랑이 있던지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거고요. 율법이 영을 살리거든요.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어요. 구분을 해줬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수학이라고 해서 다 같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급이 다르잖아요. 세상에서도 수준이 있듯이 우리가 그 수준을 인정해야 돼요. 배워야죠. 그럴 때 그 그룹에 소속이 될 수 있는 거죠. 배우고 함께 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마음과 섭리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고 점검해 가야 돼요. 우리의 가치와 생각과 계획을 언제든지 묻고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 마지막 말씀 봅시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맨 뒤에 말씀입니다. 8절에서부터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공짜를 안 좋아하십니다. 안 좋아해요. 그분은 심으셨으면 거두는 걸 원하시고요. 은혜 베풀었으면 그 은혜를 받는 것을 원해요. 뭔가를 제공했으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성장하다 더 이상 성장이 안 되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퇴화하고 있는 거죠.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라인이 있습니다. 이미 포도원이 다 탈탈 털린 사람이 있어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그게 나에게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아멘. 주님 앞에 애통함이 필요합니다. 무감각해져 버리고 딱딱해져 버리고 깨닫지를 못하고 애통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열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감각하고 굳어져 있고요. 철저한 낮아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내가 지켜지고요.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언제 회개해봤는지 돌아봐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회개했고요. 어제도 회개했어야 되고요. 내 얘기예요, 여러분. 혹여라도 주님께 끊어질까봐 노심초사해요, 계속. 내가 외계입니다. 빠른 회개, 돌이킴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이 당연히 믿으면 순종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뭐죠? 마음으로 믿는다고요? 믿으면 순종해야죠. 이 말씀대로 살아야죠. 너무 큰 무기를 기독교가 버려버렸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나에 대해서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왜? 내가 그렇게 실험해 가는 걸 아니까. 우리 예수 믿나요? 믿는 법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끝이 없어요.
그것의 기초가 율법이고요. 그것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죠. 이게 균형감입니다. 잘못 율법 말씀으로만 하면 딱딱해져 버려요. 율법주의가 되어져 버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잠시 눈을 감고요. 점검해 봅시다. 나에게 포도원을 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는, 신앙을 무너뜨리는 작은 영혼은 무엇인가? 성령님의 도심을 통해서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에덴교의 특징은 와서 기도하면 응답을 금방 받아요. 왜냐하면 그런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요. 뭔가 떠오르거든 그게 하나님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눈을 감고요. 하나님께 구해 보십시오. 내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축이 어떤 것인지, 살금살금 야금야금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 작은 여우, 그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완벽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완벽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감동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죽어도 못 살아요. 죽었다 깨어나도요. 율법주의로 느껴버려요. 그게 구원의 길인데. 교회 안에 심판이 있어요. 믿는 자 중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시고요. 그것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는 원리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이미 이 땅에서 펼쳐지고요.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목표로 잘 정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두세 가지씩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려운 분은 한 가지라도 찾아보십시오. 주님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